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온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일날인 줄 알았어요. 주일날. 어제 제가 여러분도 다 보시고 들으셨겠지만은 주한미군과 주둔 가족들에게 백신이 접종됐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 땅에는 외국인이 백신을 맞고 우리는 뭐야? 어디까지 밀려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일등 국민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약세 나라의 서름이 여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요새 백신이 희망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백신이 희망이야. 두려움이, 불안이 계속 고조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마스크를 그저 문 밖에만 나가면 써야 하는 이런 현장 속에서 마스크 벗고 살 수 있다. 일단은 그 공포와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거기다 희망을 걸고 또 우리도 기대하며 사는데, 오늘 저는 성탄의 아침이, 글쎄 백신은 일시적인 위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큰 바이러스가,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 또 백신이 별 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또 그런 불안감도 또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성탄이야말로 지구촌에 찾아온 최고의 날,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그 전 세계 사람이 모르는데 동방박사들이 알아버렸고, 그 천시 여기던 목자들, 목동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출현을 알게 됐다. 그들이 먼저 아마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을 맛보고 누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백성이 맞으라. 먹고 마시는 흥에 취한 날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 무서운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함이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이고 죽은 생명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셨는데 누구에게? 그 수만 가지의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기쁨으로 오신 예수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쇠하지 않은 기쁨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가 생명으로 오신 예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수여해 주심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이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천국과 지옥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의 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기쁨으로 축하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축복받아 살게 하시려는 그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첫째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달라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달라고 믿음으로 살아달라고 그래서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갔을 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 안에 살도록 우리를 권고하고 계신 줄 우리는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모든 계층의 담을 헐어 주시고 높고 낮음의 벽을 부셔주시고 모두가 주 안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인간의 동등의 권리를 회복해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자유와 평화와 평등 죄에서 자유 얻은 기쁨 세상 주는 기쁨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다가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자축했다가 실패 좌절에 쓴 잔을 맛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높아졌다고 박수 쳤는데 어느 날가 추락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로 탈바꿈하시는 환경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영원할 수가 없고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성탄은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계층에 상관없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안 배웠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최상의 기쁨이다. 아멘. 예수님은 최상의 기쁨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누구에게나.
쇠하지 않는 기쁨, 사라질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쇠하지 않는 이 기쁨이 내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형수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등남, 등녀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세상 것은. 이 세상의 기쁨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 계시면 이 소망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장사가 잘 안 돼도, 사회가 불안정해도, 온 사람이 두려움에 떨 때도 예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이 쇠하지 않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변질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면 문제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이 큰 별 보고 기뻐하여 왔다가 별이 멈춘 장소에 와보니 아기 예수가 말구이는 모습을 보고 어린 아기를 보았는데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며 엎드려 절하여 경배하였더라.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알았다면 경외와 사랑이 함께 뭉쳐져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돌아가면서 메시아를 만난 그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갔는데 양치기 목자들이 또 보고 와서 크게 기뻐하며 천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탄의 아침에 이 두려운 시대에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가리라. 여기 오셔서 우리의 구멍난 기쁨이 메워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약화된 믿음이 크게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며 돌아갔는데 반면에 이런 구세주가 오셨다는 데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되실래요? 이런 불투명한 사회, 불안전한 사회, 두려운 사회, 정치 이념들 때문에 그냥 정치인들이 싸우는 그 틈바구 속에서 있어하는 백성들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는 변하지 않아.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바라봅시다. 우리의 소망의 주로 바라봅시다. 이런 사회와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영원하신 구주 예수가 내게 계시기 때문에 불안전한 사회 속에도 안전망이 되신 예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하시는 방법은 구주 예수가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20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메시지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 탄생이 이렇게 지구촌에 크고 큰 기쁨이 됐을까?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25년 만에 주택을 마련하고 그동안에 사골세방, 전세방 전전하면서 이런 서름 저런 서름, 뭐 전기세 서름, 수도보세세 서름 이런 거 겪어오다가 집을 하나 간신히 말해서 문패를 다는 날 한없이 통곡했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쌓였던 서름과 아픔이 그 문패 달고 들어가서 입주하는 날에 다 소멸되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서름의 눈물이 위로받는 날이 아닌가.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어제 제가 뉴스 보다가 우리나라가 뭐 30몇 번째로 밀려났다고 그래가지고 내년 7월인지 내년 말인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뭐 1월 달이면 맞는다 그래서 또 그것도 뭐 70 몇 세 이상 그러면 나도 1호로 맞겠다 젠장 그러고 그랬는데 다 물 건너가 먹었더라고요. 어떤 데는 배신감이 들다가도 또 얼마나 또 노력을 하고 애들을 많이 쓰고 있나. 요새 질병본부에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3단계 올리고 2.5 올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이런 것은 적극 국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댈 때가 있잖아요. 한 번도 우리의 기대를 허물어치지 않는 그 예수님, 기대 이상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데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을 믿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 예수로 오실 것은 창세기 15장부터 21절에 예언되어진 사건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가 가시면 진정한 평화가, 그가 가시면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소망이 그분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메시아가 오셨어. 진정한 지구촌의 평화와 지구촌의 축복은 메시아 예수님이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이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주의 백성. 그 화려한 황금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 자랑하면서 합시다. 진실한 자유와 사랑과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구주 예수, 구주 그리스도, 교리오스, 가장 높으신 분, 자, 오늘 지금 가장 높으신 분, 영원하신 분, 최고로 존경을 할 수 있는 분, 이분이 교리오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절대 군주, 절대 권세자. 그런데 그 안에 사랑과 자비와 겸손이 있는 그리스도, 폭군이 아닙니다. 독재자가 아닙니다. 본체가 사랑이신 구주 예수,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과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구주 예수가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살아계신 구주 예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주시는 구주 예수,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고 또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보고 읽고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에 맞게 살아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첫째가 예배자로 사는 것.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자는 성실함으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자. 빛의 자녀들은 의로움과 착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계명을 배우고 계명대로 살아가도록 실천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처럼 계속 예배에 와서 충전을 받고 또 신앙의 충전을 받고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산 자같이 살자. 다 고개 숙일 때 고개 들 수 있는 사람, 다 두려워서 숨어버릴 때 스스로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비슷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끝없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조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작아진 기쁨과 혹이라도 잃어버렸다고 하면 회복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흐려진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이 밝아져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지거나 구멍난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약해진 믿음이 세워지고 힘있게 일어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다시 재충전될 수 있는 성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과 용기가 새롭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는,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의 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약속의 터 위에 서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찾아보면서 우리 생애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어두워진 세상 현실에 조명되어 빛처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혼자 하면 그땐 옆에 보고 좀 진지하게 해야 그게 통하지. 다 같이 시작. 성탄의 아침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어제 패널들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어두운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더라고. 성탄이 좋은 아침인 줄 알아요. 온 세상에 온 세상이 다 이 성탄을 얼마나 축하합니까? 우리가 주인공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죽어서 살면 안 되죠. 좀 가슴 좀 펴시고 당당하게 오늘 아침 다시 성령의 은혜를 입으시고 가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거 잠깐 끝나면서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휴복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주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